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포인트가 뭐요?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맨 위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가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이는 어디예요? 생명빛 선교방송교회죠. 아멘. 예.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때 당시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믿고 또 그 당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믿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가 이 천국잔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빛 선교방송교회 이곳에 오늘 천국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에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랬어요. 자,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을 사흘 되던 날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오셨죠. 아멘. 또 3일 만에 부활해 오신 그 중에서 오늘 또 3일 되는 날에 맨 첫 번째 지금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라 생명빛 선교방송교회 혼인잔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인잔치 할 때 보니까 잔치집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야지만 잔치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실 때 여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그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모였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오셨고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잔치하는 거 많이 경험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잔치할 때 사람이 없이 그냥 썰렁해봐요. 정말로 썰렁하고 참 뭔가 좀 이상하지. 그러나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북적북적해봐요. 참으로 잔치 온 것 같지.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잔치를 아주 흠양하게 하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 이보다 더 큰 좋은 잔치는 없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런데 잔치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잔치집에 뭐가 꼭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하죠? 근데 포도주는 왜요? 술이요, 술. 세상 말로 말하면 소주가 많이 있다고 하더니 막걸리가 많이 있다고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포도주는 바로 뭐예요? 우리 성령의 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술. 그런데 성령의 술이 여기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성령의 술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술이 없을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의 술이 정말 여기서 그냥 막 성령 역사해가지고 그냥 막 고함도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그냥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런 난리를 벌어질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자란지를 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믿지 죽었으면 믿어요? 응?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지 아니었다고 해서 믿느냐고요? 믿어야 소용없어요 이거. 우리는 우리 개인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렇지 죽으시고 부활하여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죠. 살아계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죽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거든 성령의 술이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죽어 계셨기 때문에 역사를 못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술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따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거기서 우리 여기서 말씀할 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지금 술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합니다. 없다고 말하되 포도주가 없다니, 그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선교사님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어머니께서 지금 생전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까? 천국 가셨어요. 자지고 가셨죠? 그럼 만약에 몇 년도에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살아 계실 때 어쨌든 지금 선교사님은 어른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됐잖아요. 선교사님도 어머니가 낳으셔서 갓난이 때가 있고 어린애가 있을 때가 청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든 우리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워가면서 혹시라도 어머니가 필요할 때 얘야 너 이것 좀 심부름 좀 해다고 이것 좀 해다고 저것 좀 해다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해 본 적 있습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다니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그 말씀이 만약 했다 온다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때요? 우리나라 풍속은, 이 문화적인 풍속은 다른 나라보다도 아주 예의범절의 나라입니다. 예의범절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한테 여자가 했다 온다면 저를 버리장머리 없는 우리나라의 풍속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뭐? 여자요? 저는 싸가지 없는 놈. 아마 이렇게 혼돈했을 것도 저 옆에서 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분도 저 버리장머리 없는 놈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보고 여자야 그랬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버리장머리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지금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지금 어떠셔 보이는데 목사님도 젊을 때가 있었고 목회는 뭐 젊었을 때 뭐 학자였나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한 40대로 가정해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 중에서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나이가 훨씬 우위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나 연세들이 많은 권사들이든지 장로님들이든지 때로는 교회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목사님으로서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로거나 이런 거 봐서는 아주 천의 예의가 벗어나는 일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목사님이 나이가 젊고 성부가 나이가 많아도 영적인 자식입니다. 영적인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해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또 성도가 부담 없이 따라주시고 바로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적인 자식이요, 영적인 딸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자, 이런 말씀이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 상식적으로 도대체 어긋나는 얘기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풀면 몽땅 다 모순입니다. 하나 맞는 거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풀어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쓰셨기 때문에 영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영으로 풀게 되면 100% 맞는 거죠. 아멘. 100%.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못 가다가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환란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잠자고 그동안이 죽어 계셨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성령의 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한 것을 가지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직까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말씀하시기를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부성자 성령의 그 이름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마찬가지로 여기 성경에도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 가지고 6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도새통들은 도랑아리 6에 놓였다고 그랬어요. 도랑아리 6개. 왜 또 많이 오면 안 되나? 왜 꼭 6개만 놨을까? 그런데 지금도 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돌로 된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 있어요. 그걸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을 때 너무나 감동을 이렇게 받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러나 도랑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어떤 것은 2통 드는 것도 있고 3통 드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거면 안 되나? 또 그러면 더 큰 거 넣으면 안 되나? 왜 하필이면 2통, 3통밖에 안 돼요? 제가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애들 때. 그러면 제가 살던 고향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등잔불이 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없어요. 수도가 없는데 물을 먹으려면 저 밑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돼. 양쪽을 다 물지게 지고 뭐 한 100m도 더 되지 한 200m 그런 데 가서 물 길어다 와야 돼. 그런데 하루 일과가 자고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물 길어다 붓는 거예요. 물통에. 그러면 우리 물통이 얼마나 물동이가 얼마나 큰지 항아리가 구멍이 꼭 5분을 길어다가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10통이지 양쪽에 물통이 있으니까 10통. 그거를 따야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통 먹는다는 얘기 우리 식구가 물을. 그러니까 그럴 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물통에 구멍이 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래서 한 번만 던져다 보면 또 물이 모자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채워줘야 돼. 그리고 물도 듬뿍 채워놔야 마음이 든든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도새통, 이 그릇을 크고 작은 것을 말하고 있죠. 크고 작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쓰시는 그릇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러신 클 수도 있고 이분의 관종은 그러신 조그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그런 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거를 우리는 더 따질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대로 쓰임받는 대로 사용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과거에는 목회 초청일 때는 아주 큰 교회 몇만 평, 몇만 명 이러나 저는 포부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몇만 평, 몇만 명. 꼭 그래야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보다 보니까 다 허황된 생각이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왜? 아버지가 나에게 그릇을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큰 교회도 줄 수 있고 수십만 명의 양우리도 보낼 수 있는데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그만 교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게 보니까 뭐라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아멘. 그렇죠? 아멘. 난 거기서 무릎을 탁 쳤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자냐? 천국 가는 자가 제일 큰 자죠. 예. 그러면 나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무슨 생각이냐면 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그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천지만물 바로 뭐예요? 온 세계 모든 땅덩어리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나 목사님 한 분이나 저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세상 땅덩어리보다도 훨씬 위대하다는 얘기죠. 아멘. 저는 그때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만 한 영혼을 놓고 죽을 생명을 바치자. 한 영혼 놓고 생명을 바쳐 사명 감당하자. 그때부터 숫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숫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하면 되나? 가서 전도를 헐걸 해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생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평생 전하되 안 보내주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있는 성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오라고 해서 가끔씩 가기도 하는데 저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데 여기서 말씀을 봅니다. 이제 도랑아리 6을 갖다 놨는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제목이 내가 뭐라고 여기다 기록해놨냐면 죽을 자도 아구까지 채우면 삽니다. 여기 써달라고 여기 써드렸어요. 죽을 자도 아구까지 채우면 삽니다. 뭐를 아구까지 채워요? 물 채우라고 그랬죠?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예.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려면 얼마큼 그 아구까지 채우긴데요? 얼마큼 채우냐? 읽으시 아구까지 채우긴데요? 제가 북에 가면 여기 뭐 성도들이 평생도가 아니고 다 이제 주의 종들인데 예,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가면 봉에 말씀드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일같이 성경 30장 이상씩 읽으시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선지자님 읽을 수 없거든.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20장 있습니까? 없어. 10장 있습니까? 없어. 5장 있습니까? 들을까 말까 들을까 말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요. 여기 성도님들 다 30장 이상 읽으시는데 겸손한 자세로 서로 안 들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30장 이상 읽고 내가 혹시 이 교회에 또 밀려에 또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혹여나 왔을 때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관이나 그때가 더 신앙관이나 그 믿음이 똑같다면 저한테 하고 여시오. 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30장 이상씩 읽으셔서 아무 이상 없어 저 변동 없어 나한테 책임질 테니까 막 하고 여라. 그러면서 안 읽으시는 분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교회 기도원에 봉해 갔어요.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 근데 6개월 만에 또 갔어. 갔더니 한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희한해. 왜 뭐가요? 했더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뭐가요?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서 성경 30장 이상 읽으랬잖아요. 예, 그래서 30장 읽으셨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예, 저는요 가위도 많고 그래서 눈도 어둑거려가지고 30장 한 번 읽고 10장씩은 매일 읽었어요. 아,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귀신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유, 잘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속아서 더 많이 읽겠대. 열심히 읽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자,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 초청이 됩니다. 한 30여 년 전이에요. 목회, 나 그때 전도자 때부터 해가지고 목사한테도 안 받았는데, 그 당시는 한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막 들어가면서 운전합니다. 근데 그날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방송 하시는 목사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6년 동안 극동방송에 설교방송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성경 한 장씩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면 석 장까지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순간 그 말씀 듣는 중에 갑자기 여기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한국교회 큰일 났다. 막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오늘 한 30년 후로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교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지금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다 멍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응?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이 세상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 다녀와도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처럼 이것만큼 발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필리핀 설교를 한 4년 갔다 와가지고 이제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고서 이 운전기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이렇게 잘 대화를 잘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그런 말씀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발전됐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대화를 하더니 그 기사님이 눈을 부라리면서 뭐가 발전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 그냥 싸울 일이 있어? 아, 예. 그런 거 알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발전되는 데가 없습니다. 왜? 산업화를 통해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전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서 오늘은 한국교회가 자꾸 잠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잠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영혼을 깨야 돼요. 잠자는 영혼.
돼요?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뭘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돼야 돼요.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조카 딸, 우리 누님 딸한테 그랬어요. 야, 너 말씀 좀 많이 읽어라. 그랬더니 성촌,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지. 너 삼국지나 광복 신전을 한두 번만 보면 이해가 되지? 예,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 왜 안 되는지 아냐? 성경은 반드시 말씀이 대부분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 양식을 먹으면 계속 먹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속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얀 글씨 검은 글씨 하얀 종이지만 이 글씨 속에 영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나에게 영의 사람으로 슬슬 변화된다. 왜 변화될까요? 하나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요 불이요 검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빛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어둠이 솟아렸던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대낮이라도 불을 끄면 그래도 침침하게 합니다. 근데 불을 끄면 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 어둠이 꽉 찼는데 이거를 내보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빛이 들어가니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 또 내 속에 불이 들어가니 악한 것도 다 태워버릴 거다 태워버리니 깨끗해지고 검이 들어가니 오려내고 제거할 거 제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능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완전히 그냥 만신 차이가 되버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들이 와도 그냥 엉터리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말씀을 안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아세요? 말씀을 안 읽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거다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숨어있는 비밀이 더 많이 숨어있다고 그러죠. 왜? 읽으면 숨어있는 말씀이 계속 비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안 읽으면 몰라? 어쩌다 안 읽다가 그냥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까지 보냈어요? 개정판이라는 성경을 다시 만들었지. 개정판 계시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개정? 근데 여기 개정판 성경 있네 여기. 여기 있던. 관주. 선교사님 여기서 내가 하나 부탁해. 이거 가지고 다니엘 3장 17절 빨리 찾아 읽어봐. 다니엘 3장 17절. 내가 꼭 거의 개정판이 틀린 데가 잘못됐는데 꼭 지적해줘야 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7절. 다니엘 3장? 예, 다니엘 3장 17절 읽어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거기요. 거기 보니까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랬죠? 우리 선교사님 성경 읽으셨으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정말 계세요? 네. 정말로? 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은 어찌 보면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시다면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다니엘 3장 17절 한번 읽어드릴게. 내 성경. 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했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네. 완전히 다르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 어찌 보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다가 성도 중에 똑똑한 성도가 있어가지고 딱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걸 가지고 딱 눈이 띄어가지고 궁금증을 갖게 되면 이상하다.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계신 줄로 믿었는데 그러면 이 성도가 누구한테 찾아오겠어요? 반드시 담임 목사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거 이상해요. 이거 계시를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들 이거 답변 못합니다. 답변 못해요. 만약에 거기서 답변한다고 뭐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얼버무리다가는 그 성도 거기 안에서 도망갑니다. 예? 우리가 이거 청진바짝 차려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예? 나도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 처음에 나왔을 때 좋으면 쓰려고 읽어봤어. 딱 이거 3분의 1쯤 읽으니까 도대체 이게 성경이냐 국어책이냐 이게 뭐냐 집어내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난 내 죽을 때까지 성경을 바꾼다.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찬송과 창조도 다 바꿔놨잖아요. 왜? 그러니까 팔리니까. 그러나 제가 한 7, 8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한 3, 40명 모이는 목회자들 모이는 모임사 갔는데 그날따라서 마침 위에서 지시받아가지고 실제 작업하신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포도떡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잘못되다가 만들어가지고 왔어. 그래 질문했어. 목사님 이 성경 개정판 다시 만든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기가 차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거요 성경이 지금 개정판은요 잘 안 팔려가지고 잘 팔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떨어져만 해야겠어. 그분 어떤 분인가 지원받으려면 내가 그랬어. 그러고 했더니 거의 한 4년 목사님이 다 옹호하는 거예요. 맞다고 다 옹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 문제는 오늘날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다 바꿔버렸어. 예? 이 성경 다 바꿔버렸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목사님들 그분한테 그런 분들한테 바꾸는 분들한테 아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고 바꿨습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바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 응? 만약에 읽어보고서도 바꿨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영적인 분별이 있다고 뭐예요? 그리고 안 읽어보고 바꿨다면 성경을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바꾼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응?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자꾸 어두워져요? 말씀 분별력이 없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무조건 만들어내는 거 무조건 좋다고 다 바꿔버려. 새로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가 자꾸 멍들어갑니다. 말씀을 양식을 안 먹기 때문에 다 멍들어가니 성도가 그 시험들어 다 쓰러지고 퍽퍽 쓰러지고 다 나가고 이단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단에 가보면 어떤 일이 내가 수년 전에 우리 난 인천에 삽니다. 인천에 우리 동네에 그 저기 정명석이라는 그 교회 거기서 한번 내가 토요일날 좀 우리는 뭐 주일날 되잖아요. 계시면은 근데 토요일날 그들 이단들 토요일날 돼요. 그래서 가만히 한 5분 가만히 가봤더니 이렇게 가더니 나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 막 드럼 치고 막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 부르지 않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거리 같은 이짓거리 오는 거예요. 이짓거리. 정명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붕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러니까 그들에게는 안 맞아. 그렇게 부흥이 안 되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응? 내가 주사님은 잘 간다 열심히 간다이다. 응? 그러나 특별히 영적인 교회는 부흥이 더 안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게 도통이 안 돼요. 왜? 사단이 먼저 합니다. 그 교회 가면 난 죽어. 난 죽으니까 사단이 뭔지 알아. 그래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성도님 이해를 하시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치우쳐. 거기에 시험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내가 주신 사명만 열심히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입을 보내줘요. 아멘. 보내준다니까. 봉 안 된다고 이제 뭐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냥 막 밤에는 철학이 되고 낮에 어깨 끼고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것도 왜 그래?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것이 옛날에는 우리 아주 포인트였잖아요. 밥 먹고 어렵게 저도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했어요. 시골에서 할 때. 그러니까 배고픈 게 소원이고 또 어지간히 밥 먹을 만하면 먼저 집 사는 게 소원이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밥 먹고 살만하고 집집마다 자동차 몰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배불러.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살아.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한 대로 아구까지 채우면 죽을 자도 산다. 제가요, 저도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작년에 7분 지났는데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한 10여 년 이상 다 죽고 왜? 만병을 다 가졌어. 만병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수차례 입원해도 안 되고 뭐 병원 약방을 알지 못하는 약방도 약 사다 하도 많이 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별의별 이거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별의별. 어떤 분은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내 말 들었어요. 뭐요? 했더니 고양이를 한 마리 삶아 먹어봐. 그러면 나았을 게 없더라고. 저희도 고양이를 삶아 먹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 목사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안 나섰지. 영적인 부모니까 안 밟으시오. 안 나섰지.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뭐 사람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라고 저기 한 이천이 뭐 가게 되면 하나님 불러면 가야지. 뭐 별 볼 일 있나? 죽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가 지옥 가만 안 되잖아요. 아멘. 천국은 가야잖아요. 아멘.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요. 지금 몸뚱이가 뚱뚱하잖아요. 요랬어 옛날에. 내가 47kg까지 나갔어요. 내가 지금 80kg 나가요. 80kg 나가는데 47kg까지 나가지고 80만 해가지고 싹 들어가지고 그랬다. 그런데 만병을 다 가진 사람인데 지금은 이거 지금 임신해가지고 미국 다니고 바지 내려가서 옛날에 팍 말라가지고요 막 아파가지고 허리들 맬 수가 없어 아파서 그래서 그때는 폼으로 이거 그냥 걸어놓고 이 바지 내려가지만 붙잡으로 걸어놓고 혁대는 폼으로 걸어놨어. 왜? 너무나 힘들게 그냥 혁대를 맬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배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너무나 소화가 안 되고 막 못하겠다 하니까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음식물로 내려가고 있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무슨 소원까지 줄 알아? 나는 배주고 뽑았으면 소원이에요. 여러분 배고 본 사람인데 배고 뽑았으면 좋겠다 했다니까요. 얼마나 소화가 안 돼서 완전 소화기가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뭐 죽는데 천국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이 모양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힘이 없어 뭐 제가 돌아야 이런 것도요. 앉아가지고 그래 성경이나 읽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성경 읽고 정말 먹고 나면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뭐 24시간이면 24시간이라도 10시간이면 10시간이라도 하루 종일 그냥 생활하루 성경을 읽었어요. 생활하루. 생활하루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한 대로 불이 되고 빛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만 1년 읽고 나니까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만 년 읽고 나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뭘 느끼느냐면 완전히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나 배고프잖아. 다 샀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밀빵 벗어내버리고 그러고
사는 것이 오늘 목사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못 배워 성경하는거. 응? 그랬던 사람.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약이에요? 구약신약이라고 하잖아. 응? 저는 아니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아멘. 근데 여러분은 뭐가 만병통치라고 알긴 해요? 모르지? 대답하는 구약 신약. 저는요. 왜 만병통치약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을 말씀의 약을 먹으니까 영도 고치고 육도 고치더라. 아멘. 중요한 건 내 영이 고쳐지니까 육은 자동으로 고치더라. 아멘. 어? 내 영혼이 달리가 지금 범사가 달린다고 하잖아요. 응? 내 영이 고쳐지니까 그 사람이 거기 깨달았어요. 아, 그동안 내가 영이 더러웠었구나. 응? 내가 영이 더러워가지고 이게 아주 모슬병이 아주 만병을 다 가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가슴을 계속 1년 이상을 아주 생활을 이었더니 그 내 영이 고쳐졌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영이 고쳐지니까 이 질병의 육신의 영은 자동으로 고쳐졌구나. 아멘. 난 이거를 깨달아서 가는 곳마다 이 말씀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든 처음 가는 교회는 꼭 요한복음 2장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2번, 3번 가면 절대로 전할 말씀 또 안 전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 함께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사라졌어. 이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라졌는데 이걸 보고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다고. 말씀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읽는 것이 기본이고 기도하는 거 기본이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런 거 다 기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렸어 지금 오늘. 한국교회. 옛날 같으면 지금 뭐 한 30년 전만 해도 붕이 한다면 꽉 찼을게요. 앉을 자로 여기까지 올라왔을게요. 근데 지금요. 저도 이렇게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 한 분 놓고도 내가 봉해본 적이 있어. 그 세종시 거기 갔는데 저녁에는 수십 명 모여. 저녁에는. 근데 낮에는 다 출근하니까 없어. 없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나 놓고 한 거예요. 담임 목사는 한 분 놓고서 그냥 막 말씀 열심히 전했더니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는데 아니 목사님 혼자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성도 아니야? 하나님 종이고 은혜 받을 사람 아니야? 그래요. 그럼 하더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자 그러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또 가봅니다. 본문의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요 음식이 여러분 식당에 가보셨죠? 식당에 가보셔서 음식이 맛있으면 거기 또 가. 그렇죠? 음식이 맛없으면 다시 안 가 거기. 옛날에 여의도 술 먹을 때 조일교 목사님이 막 콩트들 막 말씀 전할 때 그때 제주도에서도 배기 타고 왔잖아요. 또 우리 동희 목사는 인천에서 먹기는 일본에서도 왔어. 일본에서도 아침 배기 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밤 배기 타고 그랬어요. 밤 배기 타고 가고. 자,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분들 보면 대전에 짜장면이 맛있다고 하면 그거 애꾸수 먹고 그거 먹으러 가. 서울에 갈비탕이 멀다면 대전에서 그거 먹으러 와. 오늘날 그런 식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저도 옛날에 목회 초창기 때는요 나 솔직히 고백할게요. 나 신학교 갈 때도 성경 5번도 못 오고 간 사람이에요. 왜? 나는 신학교 간다는 거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막 기도 입어대다 신학교에 막 해. 막 밀어붙이는 바람에 막 나중에 막 뿌리치려다가 헐수없이 갔는데 그래 무슨 내가 목사가 될 수가 있어? 나는 목사가 되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헐수없이 갔어야지. 가가지고 보니까 내 신학교 학부 내 3학년 때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특성의 시작이 있는데 뭘 아래의 말씀을 전하지? 그래서 옛날에 그 소천하신 규봉도 목사님 있죠? 그분이 쓰신 불기독이라는 설교집을 막 비껴서 자는 거예요. 비껴서 하고 또 아니면 막 주소 뭐 창도 펴놓고 그냥 토요일 날이면 했습니다까지 다 써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에게 막 주일날 그러고 저 토요일 날 설교되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니까 전화 하지 말라.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서 열심히 주일 나가서 전합니다.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막 큰소리 쳐가며 막 말씀을 전해요. 그럼 전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 들으면서 다 입신가? 다 입신가? 뭐?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은 사단한테 붙들려서 그래. 야단친다니까. 야단치. 그러면 성도가 사단이 붙들려서 왔을 때 조르면 담임 목사가 안수라도 있어 귀신 내쫓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있어요. 야단쳤다니까? 이 목사는 초청일 때는 그러고 딱 성경 설교 좀 하려고 잘해가지고 딱 이거다가 이 말씀 하자면 김지사 때리겠구나 있다고요. 바로 내가 그랬다는 게. 그런데 말씀을 양식을 먹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은 뭐 쓸 줄도 몰라 이제. 그거 쓸 때 쓸 시간이면 읽어라. 저 역시 그래요. 설교 듣는 저는 6년째 설교 듣는. 그런데 지금들은 성도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도 입신 가는 사람 그 눈이 말딱말딱 떠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전해 영적인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텔레비 본 사람은 텔레비 얘기하고 신문 본 사람은 신문 얘기하고 성경 본 사람은 성경 얘기한다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면요 그들의 영의 양식이 나가요. 제가요 한 몇 달 전에 말씀을 한참 전하다가 한 2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 돌아가셨어. 그분이 있을 때 계속 매주 노트북 2장씩을 샀어. 늑장기가 그걸 샀어. 사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해결되면요 일단 당첨되면요 교회부터 질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고 죽었어. 어떻게 묻혔어?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에 갑자기 우리 안수 집사님이 표정이 이상해져 버리는 게 갑자기 시험 들었나? 속을 혼줘? 그러고서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재정부장이니까 근데 방에 사무실에 앉았는데 다 들어오면서 하는 말 너 하는 말 다짜고 저는 말이야. 목사님 기도해줘요. 아니 왜? 교회 지했어요. 교회 지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뭔가 받았어? 그때 그 말씀 중에요. 그 말씀 전할 때 힐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비상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며칠 전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따라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집에 있다고. 목사님 교회 갔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왜 왔더니 아파서 그러냐. 그러냐고. 가서 기도해줬어. 기도해주고 나니까 하는 소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난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마다 입에서 이 마음에서 막 입에서 100억 이게 막 나와요.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무슨 기도 제목 있어요? 성령을 주거잖아.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건축은 밀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래. 깔끔하게 웃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입에서 100억 나온 안수기도 할 때마다 저는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 주거든요. 통성기도 시켜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님 기도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기도하시라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말씀이 나가니까 그 힘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집에 있으면요 성경하고 살아요. 교회가 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읽기만 하다 요즘은 얼마 전부터 막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집에 가서 쓸 때 없이 교회 가서 쓰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과 살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을 자도 살아납니다. 제가요 2006년도에 우리가 내적지구 한 10여년 훈련을 내적지구 훈련을 받았어요. 10여년. 그러면서 2004년도부터 필리핀 선교 공연도 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내적지구 가르치는 훈련 하시는 그 리더 목사님이 오늘 나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낼 때 누구 보내나? 목사님이 그러면 갑자기 날 보고 목사님이 가지. 아이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못 가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나를 들볶는 거예요. 막. 한 6개월 전에 막 들더니 목사님 가야 돼. 빨리 말해. 못 가요. 그래갖고 이도 목사하고 계속 6개월을 싸웠어. 못 간다. 가야 된다. 못 간다. 가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한 2, 3개월을 내가 싸웠어.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슨 내가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을 제대로요. 어떻게 하나 막 하나님 싸워.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한 달 동안은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내 자신을 갈래 말래 나 못 간다. 갈래 못 간다. 그런데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고서 새벽 몇 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 몇 개 하나님이 갑자기 일주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은 뭐 20일, 30일, 40일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죠. 장난이죠. 그래서 그러라고 이제 일주일 금식 들어갔어요. 금식 들어가가지고 한 3일째 되니까요. 내가 온몸 막 굳어 들어가는 거예요. 응? 뻣뻣하게 굳어 들어가가지고 이러도 못 나고 집사람이 이렇게 해서 밥 먹이고 이러는 거예요. 3일째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래서 4일째 된다니까 막 더 뻣뻣하게 굳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이 간다고 고백하면 나 풀어준대. 난 못 가. 내가 지금 내가 뭐 가지고 가냐고. 능력 있어 뭐 가지고 가. 돈도 없이 아무것도 못 어떻게 가. 5일째 되니까요. 정말 얼음장이 되버리고요. 다 되어버리고 쿵짝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내가 딱 떠오르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하나님은 노숙자라도 만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생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필리핀 선교가 노숙자보다 낫겠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우리 사람 여보 이리 와봐. 왜 와봐. 나 필리핀 갈게. 그랬더니 선교사님 보세요. 우리가 겨울에 한겨울에 눈 이렇게 쌌어. 그러면 물을 따라라 보면은 어떻게 넣어요? 싹 녹아버리잖아요. 내 그 고백 끝나는 순간에 몸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이 명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어찌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섭씨 그 리더한테 딱 필리핀 갑니다. 갔는데 토요일날 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부터 설교할 장소가 나오고 설교가 난 게 월요일날부터 막 집회 장소가 나오고 계속 일거리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내 말 못한다고 그랬죠? 필리핀에서 유피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인정하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 유피대학이에요. 거기 다니는 우리 전라도에서 먼저 간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 딸이 자매님이 거기 대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 딸을 나한테 통역반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 통역이 얼마나 통역을 잘하냐면 우리 한국에서 큰 제약 회사나 이런 회사에 가서 필리핀 가서 선전을 하면 그 자매님을 사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요. 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년도 안 됐는데 11개월쯤 됐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한 40일 만에 교회를 다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 아주 얼마나 일시고 답답해. 근데 얼마나 일꾼들 그냥 딴딴한 사람만이 보냈는지 40일 만에 교회를 다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짓고 나서 한 달 만에 거기를 다 채워버렸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 하나님 그렇군.
그러더니 11월 25일날 첫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달 24일날 12월 24일 이분날 아닙니까? 그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어느 한 50대쯤 되는 성도가 한 25 먹은 자매님이 앞에 안 보인다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네. 그런데 그때는 덜컥 오는 거예요. 왜? 눈 앞을 못 보는 성경을 데려가지고 기도해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이론은 하지요. 뭐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뭐 벙어리가 말을 하고 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론은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기도해 본 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그만 뜨면 이거 무슨 망신이요? 그러고 무슨 생각이 되면 그래 내가 뜨냐? 예수님의 뜻이 뜨겨야지. 기도하자. 앞에 통역관 세워놓고 양눈에다 엄지손가락 대고 하나님 이 딸이 앞을 못 봅니다. 앞을 못 보는 이 악한 귀신의 역사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고. 딱 그렇게 뭐 창문 교도이 뭐 몇 시간씩 하나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했더니 뭐 새크하게 보이네. 새크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 숨어있던 귀신이 나가려고 버리져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또 그래 기도가 났는데 내가 그때 빨간 넥타이에서 지금도 했지만 빨간 넥타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식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필리핀 가면 그 자매 보면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부동 평안고 막 좋아가지고 막 지금은 그 자매가 시집 가가지고 잘 살죠. 여러분 다 능력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씀만 읽은 것 뿐인데 눈까지 떠줄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심어줄 수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체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나?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왜 나에게는 뭐 소정 눈도 쓰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떠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부터 서러운 집안 악한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들이 경험하게 만들고 그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들은 가끔씩 오라가도 이렇게 생겨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도 말씀이 아니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육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것을 전달하고 나도 말씀을 읽고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놀라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살리고 우리 가정을 역사하는 능력의 역사를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